먼지에서 생명으로. 오늘은 재예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 좀 순서가 많아서 말씀을 조금 적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참회와 소망이라는 것을 함께 갖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문을 여는 이 재수요일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설날 명절 보내면서 지나갔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재예식을 오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재예식을 통해서 오늘 이마에 십자가 검은 재의 흔적을 남기겠지만 그저 십자가를 머리에 그리는 시간이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사순절 동안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로 나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 그대로 사순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다시피 주일을 뺀 부활의 날 주일을 뺀 40일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40일의 여정이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0분 정도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기에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사순절은 이 40일의 여정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흙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흙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흙으로 나를 또한 창조하셨구나. 재예식을 우리가 행하게 될 텐데 재예식을 할 때 그러죠. 예수를 믿어 주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제가 이따 선포하면서 각자의 이마에 어제 미리 여러분이 올해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총구 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 축복 안수 기도회 때 내놓았던 기도 제목 카드 있죠? 그것을 다 어저께 불살라서 재를 만들어 거기에 감람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준비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마에 다 십자가를 그려드릴 텐데 그 시간이 바로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니 허무한 존재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국 나는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연약한 인생입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를 확인해서 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인생이구나.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흙이라는 말은 아파르라고 해서 티끌, 먼지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 벌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한계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바로 이 사실,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먼지입니다. 주님의 숨결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질은 그겁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향하여 아무개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먼지임을 고백하는 건 단순히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기원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으니, 모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 흙을 지나서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존재로 나온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제를 바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숨결 없이 흙으로만 살려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위대한 조각가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큰 대리석 같은 거 돌덩이가 보이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모든 돌들을 그냥 보지 않고 걸작품, 조각품으로 보았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저 안에는 천사가 갇혀 있어. 내가 지금 저 안에 갇혀 있는 천사를 갖다가 꺼내내야 되겠어.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버리고 그 안에서 천사를 자유롭게 하겠어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덩어리를 보면 천사 조각이 보이고, 돌덩어리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그 돌덩어리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깎아내서 예수님을 만들고 여러 가지 천사의 조각을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 삶에 아주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의 욕심이라는 불필요한 돌덩어리를 우리에게서 깎아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숨결보다 세상의 흙으로 더 채우려 살았다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소유욕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고 살으려고 했다면 그것을 오늘 다 뭐예요? 깎아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서 흙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는 날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광야로의 초대의 시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기회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40일은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광야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라는 시간들이 있고 광야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핍이 광야인 분도 있습니다. 관계의 메마름의 광야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의 광야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광야는 벌어진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겪으신 광야의 세 가지 시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유혹의 시험 아닌가 한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40일 금식하고 줄인 예수님에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배가 몹시 고플 테니 저 떡을 갖다 변화시켜서 돌을 변화시켜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생존의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혹이겠죠. 즉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광야는 떡이 없어서 죽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내 영혼이 메마른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밖에 없어서 나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같은 금액이라도 내 통장에 아직도 이렇게 돈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없어서 메마른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배고픔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챙겨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자기 증명의 유혹입니다. 야, 뛰어내려라. 천사가 네 발을 갖다가 받쳐준다고 시편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한번 뛰어내려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은 욕구, 내가 이만큼 대단한 거 보여주고 싶은 욕구, 우리 안에는 그런 종교적인 허영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안에도 그게 너무나 많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책망을 받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나?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연약해서 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쯤 알면 그게 그렇게 뭐 큰 거나 되는 것처럼 아 내가 저 사람을 알아. 저 사람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 제가 가끔씩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허영심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으로서 박수받고 싶고 나를 그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 그거 천국 갈 때 아무런 의미 없는 건데 그게 뭔지인데 거기에다 목숨을 겁니다. 남들이 나의 겉에 외형적인 것을 보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그런 종교적인 허영심, 명예와 허영에 대한 시험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높은 곳에 올라가 다 보여준 다음에 성경 꼭대기에서 보여준 다음에 다 이거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 대신에 타협을 해서 쉽게 성공하라는 유혹입니다. 천하만국을 주리라. 권력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지배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거룩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묵상이 깊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받으셨습니까?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는데 사순절 묵상지 말입니다. 바깥에 나가다 보면 또 입구에 아직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고 매일같이 그 부분을 한 장 정도 되니까 꼭 읽으시고 주 앞에 기도하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도 내 안에 탐욕과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그 떡이라고 하는 것, 물질적인 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증명하고 싶었던 나의 의라는 것은 또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내면의 불순종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룩한 다이어트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그 요정이 오디세우스라는 그 사람이 요정 세이렌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스타벅스에 보면 앞에 이렇게 그림 하나 이렇게 있죠. 배를 몰고 나가면 갑자기 저기서 멀리서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하는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몰고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이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목을 돛대에 묶어버렸습니다. 글로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도 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갔던 시간들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라고 하는 돛대에다가 굳건히 묶는, 아주 묶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는 그 훈련이 이 40일 동안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 나에게 성숙의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씀했는데, 세 번째로 이 사순절은 제가 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화관이 되는 신비의 시간입니다. 즉 부활의 소망을 얻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단순히 슬퍼하는 시간, 고통받는 시간, 절제하는 시간, 뭐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며,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요엘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죄의 예배, 바로 오늘 이 시간, 그저 형식적인 죄를 뿌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죄, 즉 이마의 죄를 바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미움,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을 회개의 불로 태우는, 그래서 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보면 도자기 중에 긴축이라고 하는 도자기가 있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올렸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예전 도공들 보면 도자기를 굽다가 좀 잘못되면 어떻게 버려요? 다 깨트려 버리죠. 남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본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조금 깨어지거나 흠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금을 갖다가 더 옷을 덮여서 덧칠을 해요. 깨진 그 자국대로 금을 갖다가 발라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도자기를 복원한답니다. 이게 긴축이라고 하는 도자기예요. 오늘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마음, 죄로 얼룩진 영혼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혈, 금가루와 같이 이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된 금가전 부분들마다 다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완성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이유는 그 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된 마음, 죄된 인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우리가 내 죄를 슬퍼하여 내어놓은 그 죄의 자리 위에 하나님이 화관을 씌워 주신다. 사순절 끝에 무엇이 기다리나요? 40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사순절의 끝에는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지난 수, 목, 금, 토 오늘 빼고 4일이 지났습니다. 남아있는 30여일 시간 동안에 죽은 죄의 시간을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동안 실천해야 할 3가지 기둥이 있다면, 첫 번째 기둥은 기도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내 목소리는 좀 줄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절제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내 욕망을 비우고 이웃의 고통을 채우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제와 나눔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난의 연대 사순절의 완성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순절은 나 혼자 거룩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고독하셨던 이유는 세상 모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의 고난의 계절을 보내고 나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손과 마음에 묻어있는 이 모든 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표식이 오늘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40일 동안에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서 여러분만의 광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깊이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자 십자가 앞에 다 죽이시는 그 40일이 되시고,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정결하고 찬란한 새 생명, 새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후에 예배의 문을 나가서 다시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로 나가겠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죄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십자가의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이제 주의 보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40일을 굶주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앞으로 주의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 첫 주일부터 고난주간을 지나게 될 테고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먼지입니다.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숨결을 나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시어서 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여정이 끝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죄악의 죄, 죽음의 죄는 사라지고 생명의 꽃, 부활의 꽃이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의 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벚꽃놀이 갑시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40일 동안 우리 안에 주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